오늘 말씀 제목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세운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왕에 지정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경우에 더럽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세운 뜻이 되죠. 오늘 11월을 맞으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신년을 준비하는 점입니다. 15살 안팎의 다니엘입니다. 그 세 친구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성전 기물 일부도 이제 빼앗겨서 바벨론에 바벨론 신전에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의 이름도 강제적으로 이제 이름도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3년 동안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 먹어라. 그리고 왕이 지정해 주는 포도주 마셔라.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배워라. 3년간 이제 애굽화시키는 바벨론화시키는 이제 세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8절로 인하여서 다니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역사적 개론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는 이제 다니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다니엘 성경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 즉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세운 뜻인데, 그건 바로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음식 안 먹겠습니다. 단순하게 주는 포도주 안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15살 남짓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대제국 앞에 신처럼 추앙받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거룩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 되어야 함을 다니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저항에는 몇 가지 내용이 따릅니다. 본문 성경을 보면 먼저는 저항에는 저항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저항하는 처음부터 또한 과정 결말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마시는 음료에 대하여 거절하는 저항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화되는 작업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거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바벨론에서도 지켜가겠다는 목적입니다. 바벨론의 일부의 왕제들과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용모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골라가지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문명화시키는,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겠다는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건하게 지킬 부분은 저항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옛적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많은 뜻있는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래서
미국을 꿈꿨던 적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출세해 보겠다는 발버둥을 쳤던 적이 있지요. 당시의 세계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그러한 흠모, 그렇게 동경할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처음부터 과정도 끝까지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되는데 다니엘의 그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 저항은, 거룩한 저항에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죠. 자, 자기를 맡은 환관장은 왕의 명령으로 이제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가르쳐야 되는 총책임을 맡은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 넣는 용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 용기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저항에는 이런 용기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오늘 저항에는 지혜가 있는데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야, 너네들 부탁드려가지고 너희들 왕이 지정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시고 너희가 채식만 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목이 달아난다. 너희들 때문에 그 내가 어떻게 허락하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청을 들어주긴 하지만은 참 곤란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속 사회를 저항하는 때마다 일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번, 20번, 100번까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을 따라서 오늘 두려워하는 환관장에게 그러면 10일만 말미를 달라. 환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을 맡았는데 3년 가운데 딱 열흘입니다. 이건 환관장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3년 중에 10일? 그거 괜찮다. 그것 정도야 내 권한에서도 얼마든지 한번 기회 줄 수 있다. 그래서 10일간만 우리 채식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하셔서 다른 동료들보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습이 초췌하고 못하면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10일의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3년 중에 10일.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오케이 한 거지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 제시예요. 무조건 미사오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어떠한 저항에도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 주십니다.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이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항하시고 저항하는 중에 꼭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참 좋은 기간에 기도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다니엘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문화예요. 기도의 문화예요.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 보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는 오늘 행사하는 다니엘 기도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거룩한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의 기도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해서 얻고자 원하는 그런 기도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꼭 한번 본받으시고 이런 생명력 있는 저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그 저항의 목적이 순전했습니다. 순수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라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이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전함입니다. 지혜로움만 꾀만 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말을 잘한다, 천당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동동 떠다닐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왜?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되 반드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래서 세상의 거룩한 저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벤트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를 모함하는 많은 적들이 그를 사자굴을 준비해 놓고 던지게 만드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과 같이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순전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갖는 순수함입니다. 그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을 준비해 놓고, 만약에 내가 준비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 던져 넣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구원할 신 없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뜻은 불변입니다.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이까지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엄청난 화력이 있는 풀무불인데 던짐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순전함이 불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저항이 세상을 이기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뱀같이 약삭빠르게 살기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복음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저항을 해야 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항을 했느냐,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저항했나라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도 함께 공감이 되어야 우리 또한 이들처럼 저항하며 살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당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과 범죄로 더러워졌다라는 내용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1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섬기지 말아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 계속 계시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1, 2, 3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는 역사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고 에스겔을 또한 그들에게 붙잡힌 포로 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외쳤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러워졌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우상 섬기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땅 모두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폐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 땅을 안식년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든 애들은 다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다윗의 언약에 그루터기만 남겨서 바벨론으로 일부만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제 끌려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합니다. 왕이 지정해 주는 포도주를 마시라 합니다.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울러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금지한 음식입니다. 왕의 지정한 음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에 금지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이미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다 거의 모든 음식이 우상의 제물에 속한 음식들입니다. 장사로 가시면서 선앙당천하고 그러면서 또는 고시래 하고 가서 잘 팔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건 파는 아주머니들이 다 앉아가지고 비나이다 내 물건 오늘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음식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이었듯이, 그러면 뭘 먹을까요? 물으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감사모로 먹어라. 그러나 누가 이 우상 제물이다 하거든 먹지 말아라. 상에 같이 참여하는 것 되니까 그건 거절해라. 그건 저항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저항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음식과 음료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이 다니엘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끝까지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에 그 상에 참여하면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 상에 참여한 자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음식을 그 상에 참여하여 같이 먹으면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삶을 함께 공유하는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식사 함께 하십시다 그럴 때 기쁘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 동시에 웬만하면 핑계대어서 거절하고 싶은 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기쁘게 음식에 참여하면 그분과의 삶이 함께 연합되는 거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1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름 바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두 형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과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 계속 교차되어 나옵니다. 어쩔 때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또 어쩔 때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계속 병행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이런 뜻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인데 아벤누고는 바벨론 신인 너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것인데, 또한 아자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거룩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은 정확히 모르나 바벨 신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 바꾸더니
왕의 음식 먹고 왕의 지정해 주는 포도주 마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상에 참여하게 되면 완전히 100% 이제는 바벨론화 되어지는 하나의 바벨론과 연합되는 삶이라는 거죠.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자기들이 바꾸고 부르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은 노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우리가 이것은 거절하자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와 함께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면 우리가 주와 한 상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상을 음식을 가집니다. 그게 거룩한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의 만찬에 주의 상에 연합하여서 주와 연합된 자로 주와 하나 된 자로 이 신령하고 거룩한 이 음식에 참여합니다. 이 상에 참여하는데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열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무엇을 계시하실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기억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제가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인의 질병.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건 생활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고혈압, 당뇨를 비롯하여 바로 암 같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과 음료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깨닫고 한 십몇 년 전부터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직도 목사님 그렇게 음식 가려서 드세요. 그래. 예 하니까 독하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음식에 대한 저항이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울러서 이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입니다. 영적 건강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음료와 음식들이 세상 천지에 세계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에 달고 맛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식사할 때 그리고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시고 먹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성찬에 주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저항입니다. 이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 안에서 복되게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51절, 5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어떻게 당신의 피를 마시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누구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떡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령한 음료인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성찬을 갖습니다. 주의 잔과 주의 몸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음료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말고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과 마시는 음료에 대하여 거룩하게 저항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